는 감독의 직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감독의 직분을 환산하면 목사와 장로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님이 될 만한 그런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어떤 분을 목사와 장로님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목사와 장로님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꾼된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교회는 직분자, 일꾼을 세워야 하고 또 오늘 우리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 그리고 직분자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안에 일꾼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자격 조건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15가지 종류의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5가지나 되어집니다.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본다면 저의 설교를 따라오실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15가지나 되니까 언제 이걸 마치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의 떡으로, 3개의 빵으로 요약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이번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워야 하는데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일꾼이 없어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데 세울 사람이 없어서 한숨을 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일꾼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자녀들을 보면 이제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나는 커서 목사가 될 거야.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자라가다가 청소년이 되면 그때에는 나는 좋은 장로님이 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대학 청년이 되면 아이고 아빠 그냥 평범한 그냥 신앙인으로 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교회의 일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길러져야 되고 또 교회는 그렇게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짐처럼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효성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어린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예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에게 그 아이가 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전사님, 저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효성교회에 다닐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으면 내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교회에 다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어떤 아이는 나는 우리 찬양대 지휘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 우리 교사 선생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여전도회 회장님이 되고 싶어. 나는 우리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짓는, 밥을 짓는 그 봉사에 참여하고 싶어. 아이들이 어떤 직분을 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소원이 교회 안에서 저렇게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소원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신기했으면 그런 소원을 품을까? 또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나도 선생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소원을 품게 되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것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발 뒤꿈치를 들고 몸을 쫙 펴가지고 달까 말까한 물건을 잡으려고 힘쓰는 것, 그 손을 완전히 뻗는 것, 그런 모양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일을 사모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으로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꾼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이다라고 오늘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꾼이 되는 그런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이 첫 번째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공격에 몸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 그런 뜻에서 공격을 받지 않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난받고 책망 들을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에요? 저녁에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큰 소리가 났어요.
왜 큰 소리가 났대요? 그 마을 회의를 하는데 그 전에 회의를 했는데 마을 회관에서 회의 결정한 것, 그 회의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싸움을 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을에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도대체 교회는 뭘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내기를 잘하는 거, 그거 책망할 일입니다. 다투는 것, 책망할 일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다투는 것, 그 책망들을 일이에요. 남성이 정말 절제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내는 것일 거예요. 남성이 그렇다면 그러면 오늘 여성이 성내는 만큼 정말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 험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의 흠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것,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생산하고 또 생산해내는 것, 얼마나 절제해야 될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그런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해서 깨트리고 더 깨트리고 미움이 싹트게 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원수를 맺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험담하는 것 얼마나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인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책망들을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버리고 살아가야 되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먼저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어요. 여기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여기저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 교사나 순회하는 그 전도자들이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고 먹고 하는 것이었어요. 거처가 없으니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숙식이었죠. 그래서 요즘에도 여행을 가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
숙박 시설을 예약을 하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예약을 하고 그리고 즐길 그런 환경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회 복음 전도자들, 순회하는 교사들이 숙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잘 영접해서 그들을 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숙식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그렇게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동참하라 하는 의미이지요. 오늘 교회 안에서 그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어져 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교하는 일에도 참여해야 되고 교회의 여러 행사에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려면 자기의 집을 개방해야 했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꽁꽁 문들을 다 걸어 잠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문도 그러지만 집 현관문도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사는 집, 그런 환경을 개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런 일들은 귀한 일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요즘에 부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삶과 그리고 환경을 열어놓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당에 낯선 사람이 오면 오늘 잘 영접하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일꾼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친절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매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실 외적인 것보다는 가정 안에서 내적인 것으로서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일 먼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정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그 이웃들에게 늘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 얼마나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이 지켜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런 가정이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절제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자기 어떤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절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포기하고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신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신중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심조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욱더 분명한 것은 분별하는 것으로서 조심조심입니다. 조심조심하는 이유는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분별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분별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단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일에 예의 바르고 또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을 잘 지키는, 신앙으로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교회는 일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모범적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 자녀들이 그래야 공손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술 취하고, 가정에서 구타하고, 친절한 그런 삶이 없고, 참지 못해서 다투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가정에서 살아가면 자녀들이 얼마나 쉽게 빨리 그것들을 알아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는 일들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게 가정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그 부모를 닮아서 그런 신앙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꾼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책망 듣고 비난 들을 일 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또 변화되어져 가는, 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일, 그런 일이 있다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정말 가정이 든든히 서가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에서 늘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일꾼들이 자라가고 또 세우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